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조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우리는 특히 세상과 사람, 일과 사건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선택합니까? 오늘 바울의 본문을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근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의 영적 집중은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람 간에서 일어나는 일도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빼앗기거나 손해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오늘 주일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다다익선, 좋은 게 많아진다고 해서 진짜 더 좋은 게 아니다. 복음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추가할 것이 없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버스라고 합니다. 분산이라는 뜻인데요.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못해요. 자기 일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형태에 대한 그런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흐릿해요. 이때 여러분 가장 어떤 모습이 되기 쉽느냐? 사람이 확 변하지는 않아요. 자기 성품대로 하나님 믿지. 그런데 속기 쉽고 방향을 바꾸기 쉬워요. 잘 속는 사람, 잘 방향을 바꾸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인데요. 그 귀가 얇은 사람의 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자기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보고 사기를 잘 당하고 뭔가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분명한 욕심이란 큰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속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조건을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주가 나의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란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뚜렷한 가치, 그만큼 뚜렷한 무게,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있죠. 그게 다다익선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는 속담일 뿐이지 진짜 안 돕고 뒤에 나자빠져 뒹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끌어내려고 하는 말이지. 운동해 보세요. 운동은요 100kg 이하에서는 건들지 않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저한테는, 제 기준에. 혼자 운동할 때 제가 몇 개 이상 했을 때 힘들어할 때 보조가 필요할 때 그때나 필요하면 맞들어주면 좋지만 저는 최고 목표가 뭐냐? 도움 안 받고 더 많이 들어 올리는 게 제 운동 목표예요. 그죠? 성도가요 응답이 많아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바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지난번 이 요리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소원이 필요 없대. 소원을 이뤘으니까 TV에 나와서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소원을 말하면 우린 더 좌절감 들 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 소원까지 말해버리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래요? 자기는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나는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한 말도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나는 이걸 결론으로 말하지 않고 앞에 뭘 얘기하죠? 비천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 다 처해봤다. 극단의 상황에 다 가봤는데 나는 일체의 비결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잖아요. 나는 응답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응답은 필요 없다. 나의 필요를 통해서 받는 응답.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 원래는 아멘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오직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만 복음이래요.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 많은 종교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언약을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여가 없고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작 가운데 있는 것이 오직 복음. 여러분, 1분 말씀처럼 복음이 있고 좀 다른 복음이 있고 좀 더 맞는 복음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헌금을 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하는데 뭐예요? 중심 차이예요. 중심 차이.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 그리고 믿느냐, 거기서 신앙생활이 갈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속에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기록된 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설득해 가는 것. 그 사실을 내 삶에서 깨닫고 듣고 믿고 확인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통칭해서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믿어지는 순간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 뭐냐? 안 믿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요, 내가 일하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상태를 뭘로 바꿔내시겠다고 일하세요? 믿음으로 바꿔내시겠다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가 의무와 내 책임과 내 일하심, 이걸 가지고 너를 바꾸겠다. 그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오직 은혜, 이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바울이 섰을 때요, 내가 여기서 찾아듣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뭐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시작을, 원인을, 그 출처와 근본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는 그냥 그것을 받는 대상자임을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런데 뭐예요? 그 수동적인 태도가요, 인격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처럼.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이걸 가지고요, 나보다 나를 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들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손해를 보면서도 내 인생과 시간을 들여가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아직 안 해보셨죠? 나중에 하시겠지만 반드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특히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린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말은 속지 말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와 생각이 변화됐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의 변화냐? 근본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이 변화된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죽고 썩고 없어지고 죄와 그 사망의 권세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이 뭐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함께함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시만.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말씀을 이루는 일을. 무엇을 담보로 보증으로 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 두시고. 그죠? 내가 기도할 때 누가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셔서 그걸 몰래요? 하나님 보좌로 옮겨 놓으신대요. 그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기 쉬운 말, 세상과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어떤 말들이에요? 그때는 맞는데 나중은 아니에요. 오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 그때는 맞아요. 욕하는 말도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맞는 말에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소속을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그렇죠? 심어 놓으셨다고요. 옮겨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시간표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 다수, 평균 이런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시간표와 철이 바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해요. 참 부모, 배우자, 뭐 자녀, 주변 이런 사람들 말 무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무시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저 말을 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오랫동안 들어왔던 나, 이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됐든지 내가 그래서 진짜 그런갑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집스럽게 좀 바뀌어서요, 완벽한 뭐라 그래야 돼요? 방어막을 둘러싸고 있어요. 맞는 말에도 안 들어요.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양치기 소년 그런 것처럼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들어. 그냥 내가 하는 말만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엄청 좁아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좁아져요. 왜냐? 내가 듣고 싶을 땐 듣는데 안 들릴 땐 안 듣거든. 그쵸?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은혜, 이 말 안에 포함된 것, 늦게 와도 손해되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요, 아침 일찍 와서 오래 일해도 맹꽁지로 와서요, 진짜 이 봉투 나눠주기, 일당 나눠주기 30분 전에 와서 일해도요 똑같아요. 불공평합니까? 이걸 믿어야 여러분, 내가 보상의 논리 앞에 서지 않아요. 내 자녀가 늦게 와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믿죠. 그렇죠?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늦게 온 나를, 이렇게 무지한 나를 하나님 나를 은혜로 똑같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은 상급 있다고.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과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의 자리 차이가 이만큼 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는 보상과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공평하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겐 다가오느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힘이 돼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돈 벌러 튀어가셔야 됩니까? 이제 늙어서 못 가. 그죠? 허리 아파 다리 아파해요. 예? 보험료 안 나와요. 동종질병 때문에. 그죠? 다 겪은 건데. 뭐 하셔야 돼요? 주 앞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10번 중에 5번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저도 좀 쉬어야죠. 네? 대신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 받고 제가 적어놓고 또 기도할게요. 사람은 에고이즘이라고 있습니다. 에고이즘. 가장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자기에 대한 연민을 느낄 때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고 답답하냐? 한탄하는 그때가 가장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틈이 나옵니다. 그 틈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반드시 열매가 되겠어요. 자기 연민을 느끼고 자기를 불쌍하고 신세 한탄할 때요, 그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은혜가 심기는데, 별의별 상처와 원망이요, 그때 다 열매 맺고요, 그때 인생의 결론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마지막 결론 그 뭐예요? 권선징악이죠. 악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드라마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쁜 놈, 안 좋은 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응답과 무엇을 볼 사람이냐? 성취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하셔야 되느냐? 속지 않으려면요, 확인하는 것이 속지 않는 거예요. 있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어. 그럼 뭐하죠?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요. 머릿속에다가 박아놓은 것들 있죠. 그런 생각들 아무리 깊숙이 내가 자기 확신을 해도요,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속아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거는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이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집중함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건 공의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도의 역할과 성도의 삶,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실제 응답하심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장 가서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 하려고, 자기 높여주는 것 하려고, 다른 복음 알고 있다니까 계속 뭔가를 추가해요. 돈 있어야 좋지, 명예 있어야지 좋지, 자리가 있어야지, 칭찬받아야지. 어떤 드라마 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26년 전에. 그리고 화분 밑에 이렇게 숨겨지는 공간에다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나중에 깨진 화분 치우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당시에 그 어린 꼬맹이한테 뭐라고 써놨냐? 돌아가셔서 없애만, 나는 네가 돈이 많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막 글들을 써놨어요. 그 편지 써놓고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제가 그 드라마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너 무엇이 되라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가 맞다면, 나는 그렇게 이미 형성되었지만 그렇게 누군가의 비교 선상에 쓸 필요가 없고, 그렇죠? 또 누군가를 너무 인정하거나 누군가를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 찾아지는 내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 부분을 찾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렇죠? 상황과 현상이 바뀌는 건 기적이지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나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지? 라고 아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마음을 주시길 원하시지 뭔가 상황을 바꿔주시는 건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죠? 비서나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격리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이 문제와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시는데, 견시관이라고 합니다. 견은 뭐냐? 그냥 보는 거. 시는 뭘까요? 각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취해서.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정치처럼 똑같은 걸 보면서도요, 내 입장으로 본다니까. 그런데 관은 좀 달라요. 관은 뭐냐? 중심으로만 보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도 상황도 결과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사라에 대한 얘기인데, 사라가 뭐였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됐고 결과를 넘어서는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됐다고요. 자, 여러분, 조건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서론을 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했냐? 근본적인 것이 우리의 조건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요, 은혜로 받은 복음, 그 부르심을 입은 것을 떠나서 왜 근본적이지 않고 네가 나중에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로 얻은 것을 복음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안에 무엇이 있냐? 힘 안에는요,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산다라는 말 있죠. 1년 동안 너무 이뻐해줘요. 개를 먹이고 이쁘다 도망가지 말라고 막 키워준 다음에 1년 후에 호로록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키워 잘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을 만나면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나안을 가러 나놓고서도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뭐예요? 안 들어가겠다 그래요. 이유를 까먹는 거예요. 정체성이 응답인데 근본적인 이유를 까먹으면요, 목초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뭐예요? 전쟁에 참석 안 하고 요단 동편에 남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협박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안 들어가잖아요. 진짜 맨 앞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가나안 안 갔어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죽도록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해 생명 겁니다. 예? 내 집에 복을 한번 줘봐 있어. 그리고 딱 했다가 뭐예요? 복이 오는 순간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쵸? 잘 되면 거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조건이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 찾도록 갖는 시간표예요. 아이에게 1,000원과 여러분에게 1,000원이 가치가 똑같습니까? 진짜 형편없죠, 1,000원. 근데요, 어려운 사람에게가 그래요. 어려운 사람은 아이예요. 단돈 10,000원, 20,000원. 그게 가득 무게가 다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어릴수록 지금 뭐예요? 아주 작은 은혜도 커야 되는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에. 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도 여러분 진짜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고, 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어 놓고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했죠? 네, 돌을 떡덩이에서 만들어 먹어요. 근데 거기에 붙인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가지고도 속인다니까요. 종교생활 하도록. 그죠? 내 필요로 살도록.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 뒤에 숨겨진 얘기지만 근본적인 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왜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말했을 수 있었느냐? 자기가 레위 지파인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뭐 했어요? 세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속에서도요, 누구의 지파? 고라 자손의 지파. 한나를 따라가 보면요, 이 족보를 따라가 보면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다가 죽은 백성.
그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가 있잖아요. 레위자손의 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민의 이유가 헌신의 이유가 됐어요. 자기를 찾는 거라니까요. 근본적인 건. 그래야 속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응답은 교회의 응답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잠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수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픔도 상처도 과거도 다 교회 안에 귀속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성공도 관계도 목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개혁이냐? 개혁이란 말은 원래의 것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인격 있죠. 그 인격 속에 또 하루를 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감당해내고 어제 했던 그 불신앙을 오늘은 감사로 바꿔내고, 그죠? 어제 했던 염려 걱정을 오늘은 또 찬양으로 해보고 그렇게 버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뭐예요? 도망가지는 않는 삶, 내 자리를 지키는 삶, 그게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행복한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 맞습니다. 근데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응답, 그게 행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보세요.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음 있죠? 이걸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뭐하죠? 구원 얻을 때 있잖아요. 교리적 복음, 삼중직 설명하고 구원의 길과 십자가만 설명해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서요 전도하면 되면 좋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실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매일 행복하고 나에게도 행복한 이 복음이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처럼 은은히 퍼져나가는 거 있죠. 그냥 여러분이 좀 불쾌해하는 전도 하나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 봉고차에 스피커 엄청 달아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색깔도 이쁘지도 않아. 빨간색에 노란색 글씨 막 이렇게 써놓고, 맞죠? 근데 그건 행복한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힘들었고 또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조건이, 내 인생을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만 뭐예요? 내 낙심이 하나님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응답,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 없이도 은혜를 마음껏 설명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신비. 그죠? 은혜를 모르고도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요
또 하나의 더 큰 충격적인 신비는 뭐냐? 은혜를 진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뭔지 설명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것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알죠? 진짜 받은 사람이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게 진짜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저처럼 은혜 없는 놈이 은혜만 잘잘잘잘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도 신비인데 더 큰 충격적인 신비는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말하다 가면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그것도 놀라운 신비라니까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역시 잘 모를 때는 웃겨줘야 되나요? 되나 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처럼 항상 기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했던 그 기쁨. 근데요, 복음 안에서 오는 기쁨이어야 돼요. 자꾸 복음 옆선으로 따라오는 사람이나 어떤 금전이나 어떤 칭찬에 행복해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되게 헌신자가 될 수 있지만 집에 가서는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교회가 그랬죠. 세상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행복한 복음은요, 세상을 이해시키지 못해도 반드시 빛으로 생명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임마누엘이 맞지만 당연히 함께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실제 누리는 시간이 찾아와요.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행복한 것은요, 오래된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것,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를 우리 심령 전면에다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가장 근본적인 시작. 근데요, 이 시작 앞에 서는데 결국 뭐예요? 결론까지도 확실한 사람이에요. 왜냐? 십자가는요,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구원은 시작이면서도 완성인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한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우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요,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는 뭐라 했죠? 대상에 대한 확신이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관계를 뭐냐? 들어주고 다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관계, 예배.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도 구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정의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나한테 와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전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 얘기해요. 전 도망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버리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조건, 그죠? 그걸 버리셔야 돼요. 마이크가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은데. 자, 뭐예요? 달라고 하는 조건 있잖아요. 다 필요. 그걸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 이거 왜 구해? 그 질문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거 확실해?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그 중에서 내용은 뭐냐? 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조건을 내리고 달라고 하는 조건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질문. 이걸 가지고 내 인생에 돌아와서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 그때 여러분 미래를 여는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 미래가 보이는 열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믿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조건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하신 거예요? 확인하신 사람. 그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또 누려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또한 예비된 영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의 응답이 있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유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에게 관계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